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뭘 무조건 많이 배운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 보고 마는 게 최고죠. 아멘. 세상에서는 저희가 그런 걸 모를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뭐 착하게 살면 선행이 옳은 줄 알았지만 복음이 옳은 거고요. 그걸 이제 은혜로 알게 해주시죠. 우리는 뭐 기도를 막 많이 하면 죄인 줄 알았어요. 뭐 봉사를 막 이렇게 하면 신앙 좋은 그런 크리스찬인 줄 알았지만 복음이 중요하고 성경을 막 우리가 막 많이 막 이렇게 알고 또 막 읽고 공부하고 이러면 축복인 줄 알지만 복음이 축복이라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야 그게 축복인 줄 알지. 안 그러면 쏙더라고요. 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쏙고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노른자인가 보다. 아니 노른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자꾸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가면 요즘 뭐 나오는 메시지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기도도 특별 기도가 아니고 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곧 이꼴 기도예요. 제가 제 경험을 생각해도 제가 뭐 중요한 기도 응답은 사실 기도 안 했는데 다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알았는데 그분 은혜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진짜 구해가지고 이거 내 구해가면 응답받아 싶은 것은 찌질이 같은 거고 자잘한 이런 거나 그런 거 있을까?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사실 기도한 적도 별로 없어요. 오직 복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이게 대단한데 그 복음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진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렘넌트들에게 아마 중요한 신앙 이증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아마 체험을 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거 뭐 내가 제목 정하고 막 이거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예수예요.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아들 예수예요. 우리는 뭐 이것저것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코드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 복음이 누려지나 봐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 삶에서 내 시간표를 모두 전도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되는 거. 요즘 저도 뭐 저희 집에서 이제 그런 걸 막 전에부터 알았지만 더 막 이게 메시지 요즘 나오니까 전도 준비할 때 이미 축복이 된다. 저희도 요즘 막 바짝 해보는데 집에서 이제 막 준비를 좀 더 잘해가지고 모든 우리 삶에 오늘 뭐 가는데 오는데 뭐 늘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와 친구될 수 있도록 해보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렘넌트는 복음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렘넌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렘넌트가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 복음을 안겨주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 주요 시간표가 렘넌트고 이것을 위한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저는 사역을 봅니다. 렘넌트 운동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되거든요. 전술적인 그런 현장이 있고 전략적인 커다란 뭐 이런 데도 뭐 저희 동네 옆에 가면 연희고지라는 게 있어요. 연희동 백사고지. 지금도 그 지명을 불러요. 백사고지라고.
무슨 대학이지? 연설대학 바로 옆에 가면 여의도 있는데 그 고지 산 이름이 백사고 예전에 그 전투가 치열했나 봐요. 거기 있어요. 수도를 사수하려고 하고 막 빼앗으려고 이런 그 싸움인데 그런 어떤 서울을 방어하고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 또 탈환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데나 쑤셔서 탈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략적 거점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무데나 막 사방으로 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요.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뒤에 서울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그것처럼 전략적 거점이죠. 미래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 태영아에서부터다. 근원적인 응답이 여기서 오고 이걸 하자니까 이제 청년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태영아를 위한 전략은 또 태영아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이 거점이 먼저 살아나야 나중에 태영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 거점을 선점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오늘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몸 풀고 있지 않으면 미리 이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닥쳐요. 저희는 거의 다 그랬어요. 갑자기 아빠 돼가지고 이거 거기야 고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갑자기나거나 그냥 저 사람이 다 할 줄 알고 있을 거고 그냥 이게 갑자기 닥치는 일이라 막상 육아 현장에 엄마들은 당황하고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고민도 별로 안 커요. 그냥 걔네들 키워요. 옆집 아줌마 따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 렘넌트, 미래 렘넌트를 미리 알도록 하면 렘넌트 전략 거점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관심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청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이 복음과 규모, 복음의 규모, 규모는 내버려 내가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유교나 윤리를 내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고 그분의 계획이 나오고 다민성이 나오면서 내 규모를 그분이 세워가세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체험인가 하니 난 예수 믿기만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잡아가시는 거.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신 이걸 경험해야 돼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자예요. 기운도 아니고 무슨 이게 허신, 귀신 같은 거 허신이 이렇게 휘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인격적인 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좋은 친구 대화가 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서로 취미가 통하고 같이 뭐가 통해야 좋은 친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똑같아요. 취미가 같아야 되고 말이 잘 통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게 같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그 작업을 하세요. 흘려줍니다. 방향을. 그게 규모에 거의 나타나는 게 규모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나는 이제 그게 증거가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3일만 무너진다고 그러듯이 작심삼일이 있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기의 힘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그분이 나를 분명히 굳세게 지켜줘요. 굳세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걸 되게 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가. 전 그런 개인적인 자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난 그분을 의지하지. 이런 게 자꾸 믿음이 더해지죠. 자꾸 내 버릇으로 규모라니까 내가 내 버릇 잡는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이 버릇 잡는다. 이런 생각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율법되어버리고 종교운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수선대오란 말을 저는 곧잘 즐겼습니다. 집에 쓰는데 그 수선 중에 수선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될 수선, 내가 붙들어야 될 과거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수선 중에 수선이 복음이고 그리고 규모 중에 규모가 뭐예요? 뭘 이렇게 내버려지고 이런 것도 규모 같지만 그거보다는 후대를 회복하는 게 인생사의 규모 중에 규모예요. 세상사의 근본 규모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진짜 규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원죄가 해결되겠어요?
후대가 안 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지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 후대는 렘넌트고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며 후대 렘넌트가 없이 어떻게 지속합니까? 정확한 답입니다.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건 뭐 이유가 틀림없이 맞아요. 후대 살리는데 헌신하셔야 돼요. 발판이 되셔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 지금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렘넌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축복 그게 규모입니다. 규모. 받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막 이렇게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규모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21세기 주역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 중에 취약이요. 이 약한 것 중에 약한 게 하나가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모 공경 문제예요. 유대교인들은 부모 공경이 잘 돼 있더라고요.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이쪽에. 근데 기독교인 저희들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지만 이 부분이 안 돼 있고요. 굉장히 약하고요. 청소년들이 취약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사실 아니라고 봐도 옳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흐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받아야 되고요.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텐데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 가지고 완전 전문 가지고 기능으로 완전 기능이란 말은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공자가 되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어느 정도 가졌든지 간에 완전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쓰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시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내가 틀림없고요. 하나님 방향 맞춰져 있으면 내가 어느 전공을 하고 내 수준이 꼭 우리가 하버드 나가 다 뭐 세계 1등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걸 완전 기능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폭을 가지든지 깊이를 가지든지 그것을 복음이 붙들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이 설 텐데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돼요. 렘넌트는 누구보다도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간단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부모 공경. 간단한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때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알고 생각 조금 바꿔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쉽고요. 이거 하면요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손가락 걸었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증거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해주셨다. 이게 증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왜냐 말씀인데요. 하나님 언약인데요. 그죠? 간단한 방법이 부모 공경이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금방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최후의 미지의 최후의 붓번티는 정복이 안 되는 보질 수도 있어요. 다 딴 건 잘 되어도 이것만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 세계에. 저희 같은 나이 정도 되면 밀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깨달아서라도 조금 이해를 해요. 아 인간은 이치가 이런 거야 라고 좀. 여러분 때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생각이 약간 차이인데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선대오란 말은 선대의 그 좋은 점들을 지키고 내가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엘리트 후대를 시대에 남기는 거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적였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부모 공경이라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렘넌트는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 문제를 좀 진단을 해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이것저것 많죠. 그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는 부모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상이요.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것까지 알아버립시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왜 쉽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화 못 시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언약인가를 몰랐던 거지 일반 윤리로 알아서 지금까지요. 그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았지만 이게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두 줄기예요. 이렇게 한번 보는 눈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는 전권을 위임받은 창조자예요.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잘 될 일이 없어요.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부모예요. 부모가 잘못되고는 잘 되는 게 없어요. 진짜. 부모가 잘못되면 진짜 세상은 비전 없어요. 왜냐하면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부모를 잘못 알면 이게 잘 될 일이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권을 위임했어요. 부모에게. 이름조차도 빌려줘버렸어요. 네가 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해라 그냥. 여러분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육에서 말하는 공자 여러분 잘 알죠? 군, 사, 부, 일체라고 그러죠. 그죠? 부는 뭐죠? 나라의 임금을 말하죠. 사는 스승이죠. 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공경 순서가? 유대인들은 1 여호와예요. 2가 뭐죠? 유대인들이 공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존경하는, 공경해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2번은 랍비예요. 3번이 아버지예요. 여기 이제 동양의 유교에서는 군자가 들어갔어요. 나라 임금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통치 이념이고 이것이 군사부는 동업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랍비, 아버지를 하나로 다 묶어줘요. 순서는 여호와, 랍비, 아버지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 랍비를 더 공경하라고 우선순위 왜 앞서가느냐? 공동체의이에요. 저도 이런 걸 몰랐었어요. 유대인 연구하다 알았어요. 랍비 아버지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공경해야 하느냐? 여러분 둘 중에 둘이 물어봤는데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되느냐? 둘이 불세가 치면 누구부터 건져내야 되냐? 네가 유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랍비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네가 네 아버지를 하나 살려내면 개인의 네 아버지 하나일 뿐이지만 네가 랍비 한 분을 살려내면 야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다. 랍비는 공동체 스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기본으로만 깔려있어요.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곧 우리 민족 다 하나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싸움도 짓지 않아요. 그냥 누가 하나 누구 가서 자기 민족을 하나 죽여봐요. 완전히 그냥 쌍신대 키워요. 전 국민이 다 해야 됩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려가는 득볼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믿는 거예요. 한 명. 절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 안 합니다. 어떤 건 양보해도 그건 양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랍비, 아버지 이 세 존재를 하나로 치고 동업적으로 치고 공경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의 그 힘이에요. 이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너무 다르게 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이래저래 너무 다르게 강합니다. 공동체가 우리가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단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공동체하고 성격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피로서 뭉쳐진 혈연이고
저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원이 없어요. 저들의 구원은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유대인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구원은 없어요. 없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들은 아예 근본 자체가 민족 커뮤니티예요. 한 단위를 말해요.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진짜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시간표가 왔는데 이건 험난한 싸움인 것 같아요. 용사님 같은 저런 강한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계속 때려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는 교리 자체가 어려워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는 이게 공동체가 안 돼요. 다 개인, 현대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공동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개인주의예요. 현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주의가 되지, 뭘 같이 뭉치자 이런 정신은 거의 안 들어가요. 교육 자체가요.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애도 낳기 싫어하는데, 왜냐면 내가 내를 돌봐야지, 내가 애 하나 언제 그런 키고 왔냐니. 지금 이 세상인데요. 남을 잘 몰라. 자기만 알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이들에게 있다. 부모는 전에 우리 여름 성경 주제가 나왔었죠. 부모는 통로다. 하나님의 통로. 이 부모 무시하면 길 없어요. 통로 없다고. 이게 복이 와도 부모 통에 오고 복이 나가도 부모 통에 전거되고 이게 부모가요 통로예요. 하나님이 들락거리시는 주 통로예요. 주 길이에요. 주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오늘 읽은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부모 알면 여러분 잘 됩니다. 분명히 너무 쉽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고. 그거 증거를 여러분이 이제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멋지게 하면 랩런트 간증을 그런 거 해야 돼요. 나중에 후배 랩런트들에게요. 여러분의 선배로서 랩런트 발판이 들으면 이런 간증을 내가 정말 오직 그냥 예수 붙잡고 정말 이 부모 공경 이런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노라고 후배들에게 간증해 줘야 돼요. 당연하게 그렇구나. 오직 예수 신앙과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약속. 신명기 28장. 근데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완전히 믿어요. 법으로 완전히 언약이라는 것을요, 이걸 완전히 법으로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그 강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각자 느끼셔야 돼요. 틀림없이 믿어요.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믿어요. 이게 실체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딱 몰라가지고, 죄다 빗나가 버렸지. 이것만 하나 딱 몰라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요. 언약을 언약으로 대하는 이 행동만큼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이 언약이 뭔지를 그들이 몰라 그렇지. 아주 진짜 철저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면 잘 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 그걸 어길 생각을 예를 들면 젊은 아이들 보고, 너 왜 부모 공경하니? 그러면 딱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딱 그래요. 언약을 딱 빼요. 그 부모 공경 안 하고 내가 잘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라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문화가 들었어요, 문화가. 세상 문화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안 튀어나와요. 그게 언약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유대인은 완전히 세포가 언약화되어 버렸어요. 완벽하게 법화되어 버렸어요. 법이라 이게 언약은 법이거든요. 하나님 날인하고 내가 사인한 건 법이거든요. 체결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자가 누구냐? 랩런트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랩런트가 누구죠? 땅에서 응답적으로 잘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랩런트에게 온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게 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다. 10계명의 핵심. 내가 1, 2, 3, 4, 5 맞나? 내가 뭐가 좀 틀렸지, 그지? 3이 2개 있습니다. 아닌데. 10계명의 핵심에 들어있는 게 이 5계명인데요. 부모 계명인데요.
십계명 그 돌판 알죠? 두 개를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이 첫째 돌판에 1계명하고 2계명, 3계명, 4계명.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다 알고 있죠. 대신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앞에 인간 태도고요. 그런데 그 나열이 유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여기 딱 들어가요. 다섯 번째가 뭐죠? 부모 공경이잖아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제 쭉 살인하지 말라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계명이 이쪽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게요? 이것이 십계명의 가운데 딱 핵심 허리 역할, 미드필더 역할을 해요. 허리를 딱 강하게 딱 받쳐주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를 모르면요, 영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이 이 땅에 나에게 내려오게 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돌판과 이 돌판이 두 개예요. 두 개를 하나로 강하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5계명이에요. 이쪽에 있는 시대가 어떻게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로 알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계명 역할에 따라 그게 가능해요. 이 5계명 역할이 그걸 안 해주면은 이쪽의 후대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 연결고리예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은 약속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선물을 듬뿍 팍 안기는 거예요. 약속을 팍 안겨. 왜냐? 그래 우리가 막 반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막 복받으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잘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길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잘 된다고 해서 잘 되게 해준다고. 그게 다 믿기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왜냐? 이건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유혹하는 게 믿기를 거는 거예요. 너가 잘 돼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방법은 이거다. 부모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들었다. 영성과 인성을 연결짓는 중요한 핵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부모 공경 계명이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 가장 악한 죄는 여러분이 뭐죠? 우리가 복음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악한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죠. 요한복음 16장에 다른 죄는 다 부분이 가르쳐지만 예수 안 믿는 죄는 성령께서만 가르쳐줘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못 가르쳐요. 성령이 오시는 그가 우리에게 책망을 가르쳐주시는 게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 전까지는 절대 이 죄는 몰라요. 가장 악한 죄, 유일하게 지옥을 올가매는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건 어느 법도 몰라요. 성령 스승, 그분 선생님만 이걸 가르쳐줘요. 책망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거.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범죄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잖아요. 죄는 창세기 3장을 말하고 허물은 우리 범죄를 얘기하겠죠. 가장 악한 죄가 그 죄가 한 유일한 정관사로 붙인 그 죄는 창세기 3장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면 가장 악한 범죄, 허물이 뭘까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막 살인, 그래. 그건 6계명일 뿐이에요. 그보다 앞선 5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살인하는 거 대단한 죄예요. 세상에서는 아주 제일 나쁜 놈이에요. 살인하면은 그 잡아다가 사형시키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죄예요. 허물이에요. 5계명이요, 5계명. 그걸 보통 생각하지 않으거든요. 이걸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가 잘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언약화해야 돼요. 언약화. 이건 정말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나이가 지나가 버려도 빨리요. 이건 진짜 중대한 은약의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딱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부모 공경은 진정한 인격의 성숙도예요. 성숙도. 세상에는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잘못된 기준들이 아주 범람해 있어요. 뭐 어쩌면 인간이 훌륭한,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와 부모 둘만 나와요. 하나님과 부모 둘 기준이 나와요. 이게 인간 평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사랑할 줄 아느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느냐. 공경이나 카바드란 이 말은요, 무게를 뜻해요. 무게, 중량, 무게. 인간의 성숙의 무게가 뭐냐?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명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부모를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저자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요, 윤리 차원으로 상상 못하는 차원의 계명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윤리로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해볼래? 한다든가, 네가 사정대로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직격으로. 두 번째. 어떻게 부모 공경할 건가?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과제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폼이 나와야 돼요. 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폼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조선시대로 인이 있으면 인, 사랑과 자비, 인, 한문으로 인남이 그다음 인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예가 있어야 돼요. 예를 갖춰야죠. 사랑, 인, 자비 이런 건 무형인 거예요. 분명한 사상은 사상인데 색깔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그걸 담는 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딱 나타내는 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선판이나 이런 예를 갖추는 것이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받았으면 그걸 담아내는 그릇을 딱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이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데서부터 부모님이 집을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폼을 갖추라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포럼할 때 그 여러분의 과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포럼해요. 부모 공경 꼭 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이냐? 작은 것부터 그 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무형의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아주 그런 작은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걸 갖추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는 따라합시다. 렘넌트는 부모의 축복부터 받자. 아멘.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는 누구냐? 부모의 축복부터 받는 자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딱 내려보세요. 한번 새겨보세요. 렘넌트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런 걸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렘넌트를 세우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도 과제예요.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사진을 찍어 한번 내놓고 서로 한번 꼭 과제를 가져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시는 사진 찍어가 내놓을 때까지는 못 믿어. 그 증거를 다 대학부 회장한테 넘어갈 때 모아가지고 그 증거 다 나올 때까지 과제를 해줘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좋은 습관이 있죠.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예를 들어 유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 축복 기도 해달라고 랩들이 안 들겠어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유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그런 거 사진 찍어 찍어놨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이 그림이 나와요. 이건 부모 책임이기도 하고 한데 일단 여러분에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게 빨리 물꼬를 터줘야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랩런트로. 알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어쩌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걸 스스로 바지를 키워야 돼요. 랩런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 그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사람이 있겠죠. 저 아버지가 안 되면 어머니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아버지를 위한 예사를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약과 좀 멀어져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부모님이 나를 축복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전에 한 책 소개도 한번 했죠. 우리 중학생 학생들 칭찬일기 쓰는 거. 집에 가서 부모님을 칭찬한 거 일기 쓰고. 그건 누구지 선생님? 김상국 선생님인가? 그분 책 써냈죠. 맨날 집에서 부모한테 칭찬받으라, 부모한테 그런 것만 들어봤지, 발상을 바꾸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내비두고 부모님 어떻게 하나 그 상관없고, 니들이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엄마 진짜로, 놀랍다면서, 뭔가 자관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누구도 그거 입 닫고. 이거 참 선생님 기가 막힌 선생님이에요. 니들이 부모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칭찬해드리고 그 결과를 쏘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그 반의 변화. 신선합니다. 혁명적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와, 진짜. 이 여러분,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전혀 몰랐던 그 어른들의 세계, 부모의 세계를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다고. 유대 교인들은 정확히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딱 받습니다. 안식일마다 자기 아이들 전부 손을 져서 축복기도 아버지가 딱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부모한테 축복기도 받아요. 머리 축복해달라고. 머리 눌러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게 뭔지 몰라요. 아버지 축복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를 통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원리인데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통하여. 가정의 머리는 누구시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자식들의 머리 손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해주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누군지 알죠?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그 축복을 꼭 아들에게 빌더라고.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라와 리브가 라헬 레아에게 축복하신 것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꼭 딸에게 해주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 아빠들이 자기 아들, 딸에게 해주는 축복이 있다고요. 내용이 있다고요. 아들들에게는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복을, 딸에게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은 축복을 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해요. 두 번째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7장.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성경이.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것이 정당하고 옳고 분명히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야곱이 12아들 축복한다 그러니까 광분했어요. 자, 오늘 밤에 축복기도 한다. 다 올 거 아니에요? 아들들 다 올 거 아니에요? 축복기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건 생명과 같아요. 우리도 그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이게 너무 우리는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큰아들부터 12아들 짝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왔어요. 아버지가 오늘 축복이 해주신다니까 기대를 하면서 다 왔어요. 와서 물고 다 그러고 아버지 축복이 되라고 했는데 요셉은 별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두 아들을 딱 붙이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손주가 되는 에브라임 므낫세 둘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는 얘들 앞에 딱 세우고 둘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 지가 와서 지가 축복해 달라고. 근데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둘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은 거예요. 믿고는 둘을 딱 내서 그 알죠? 야곱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에게 야곱 오른손 얹어주라 그랬더니만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런데 거꾸로 이렇게 해버렸죠. 찾아가 큰 오른손 축복을 받았죠.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버렸죠. 요셉이 아닙니다. 이게 이쪽이 큰 애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하고는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한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도 알아 하고 눈도 안 보이는 영감이고 딱 얹어 축복해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네들은 축복기들을 자기 복 하나 받았지만 요셉은 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고 나라 일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내가 국무총리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내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여러분 총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밤에 우리 앞도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늘 앞도 한번 더듬거리면서 내가 오늘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다 모여라 그러면은 며느리들이 아들네들이 지방에 다 모이고 나 지금 회사에 너무 바쁜데 모레 우리 애 시험인데 그러지 할아버지 축복기도 받으라고 여러분 천리길을 한 걸음에 뛰어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장에 뛰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할아버지 손을 이걸 완벽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걸 믿어요. 우리도 믿잔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믿냐고. 우리도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 말대로 돼요. 부모 말대로 자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악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담하면 그대로 돼요. 야, 이 녀석아, 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다. 그 엄마 얼마 전에 말라 죽었어요. 진짜 말라 죽어서 안 걸려 죽었어요. 내가 니 때문에 말라 죽겠다. 진짜 말라 죽어요. 진짜 근데 이 말은요, 마음, 생각, 말, 이게요, 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그 빨리 꿰뚫어야 돼요. 유목사님 중요한 거 말씀할 때마다 이게 딱 나와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 뻥 뜰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마음, 생각, 말, 이게 다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강해요. 누구는 굉장히 약해요. 생각하는 거보다 생각 차이예요. 언약을 딱 담는 생각이 있고요. 생각이 외출해가 돌아다니고 막 왔다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주예요. 재앙이 돼요. 우리 생각의 결과니라.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 축복의 축복이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줘서 내 환경이 축복하십니까? 너 전혀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언약 딱 잡고 내 생각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해 누구한테 안 갑니까? 똑같이 축복을 지금 주는데 누구한테는 가?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 이 사람이 생각을 축복을 딱 붙들면 되는 거고 이 생각이 안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재앙받거나 죽어가는 건 내 때문이 아니고 네 생각의 결과이라 그러잖아요. 네 생각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그걸 청년의 때예요.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당장에 굉장히 믿음 좋아집니다. 당장에 성장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염려하고 불안해 보세요. 생각이 뚫려 보세요. 이러면 진짜 완전히 메뚜기 신드롬 걸린 거예요. 아이고, 저는 뭐, 가나안의 원주, 네피림들, 아이고, 우리는 뭐 절대 안 된다고 대번에 뜹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생각 속에 딱 차면요, 당장에 담대입니다. 그래, 난 모자란다고, 모자란 좋아, 난 할 수 있어. 이게 언약이 당장 나와요. 당장에 언약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생각이요, 죽이고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제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왜냐하면 이게 알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늘 또 흔들리고요, 그 부분이요. 왜 유대인들이 이 인물이 많을까요? 알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잘 되니까요. 이런 진단은 여러분이 잘 모르게 스쿨 책봐 잘 몰라요. 저는 이게 확실해요. 제 나름대로 구도가 잡혔어요. 그들이 인물 나오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이 걸린 거야. 왜 유대인들이 잘 되죠? 여기 잡혀 있어요. 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게 잘 된다는 말을 물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복음으로 잘 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일으킨다고 세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세계복음에 이런 말 안 써요. 어디 여호와,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가문 이렇게 하는데 세계 인물이 나와요. 세계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 인물이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 두 번째로 렘넌트로 쓰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 선대죠. 이 지도자를 아버지로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아버지로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거 작자하고 쓴 말들이 잘 새겨봐야 돼요. 렘넌트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뿐 아니라 아버지로 공경하면 돼요. 렘넌트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공경 순서 이거예요. 여호와 라피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 우리가 배울 필요 있냐? 꼭 배우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참조해야 돼요.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피와 아버지는 라피도 그렇고 아버지도 내가 여호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는 축복받는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존경해 드려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 가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소년 시절부터 따라다녀요. 수종 들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겼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야말로 아버지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정말 디모데께서 바울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마음에 딱 품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 인물처럼 돼야 되겠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3대 성군 중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험한 역할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구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딱 들어와요. 누구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내 인생 역할 모델로 중심 품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 엘리사 얘기 잘 알듯이 여러분은 렘넌트는 무슨 기도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 배란 말이죠. 엘리사는 누구죠? 엘리야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우리 유목사님 이런 분들은 영적인 아버지 생각하고 저분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거 이게 과한 욕심이 아니고요. 허풍이 아니고요. 렘넌트의 당연한 기도예요. 그게요. 갑절을 내놓으라.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렘넌트의 기도. 엘리사는 과감하게 그렇게 구했어요. 그게 지쳐요. 그러니까 그러다 과감하게 구했어요.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은 주류 현장에서 우리 선교들이 경험하지 못한 주류 현장에 서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렘넌트는 새 부모, 새 조상, 새 가문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새 가문, 새 조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새 부모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럴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이에요.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우리 남성들은 정말로 새 남성, 복음의 언약의 새 남성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여성들은 그 언약의 여성 새 규모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복음 안에서 새 남편, 언약의 남편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 아내, 새 규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내 될 거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아내 새 규모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게 힘들지. 그게 지금 못 풀고 있어야 돼요. 후보들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본류 주리 현장에 곧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 지금 못 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에 들어갈 텐데 본론에. 지금 못 풀고 있어야 돼. 그러니 그런 걸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렘넌트 후대를 회복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줄 알고 딱 잡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 회복은 성경에서 돼요. 복음에서 됩니다. 가장 정확하고 옳고 답이에요. 남자가 뭔지 성경만 알아요. 여자가 뭔지 아무도 여러분 인본이 세상 그런 메시지 여러분 전부 쏟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몇 사람이 말해놓은 거 뭐 사춘기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 사춘기 그거 들어갈 병이에요. 그런 거 몰라서 지금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괜히 사람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브란스 암센터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은 암 환자예요, 지금. 사기업 환자예요, 사기. 암센터 총책임자 그 박사가 자기가 암 사기업 환자라고요. 근데 잘 살아요, 지금요. 그 서울대병원 전 원장이 말했던 건 시신 기증하는 시신들을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어보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암 환자들이 되게 많대요. 암덩어리들. 그러면 그 가족에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몰라. 우리 그 암이 다니잖아. 그때서 놀라는 거예요. 암을 갖고도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당신 암이 사기요 라고 했으면 그 말을 메시지 딱 듣고 생각에 딱 바뀌는 순간에 일주일 내에 죽을 수 있어요. 한 달 이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럼 현대의학의 그럼 진단이나 치료 이런 거 무시하는 얘기냐? 아니요. 그 이상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십자와 어중간하게 주스 들어가지고 병된 게 그게 프로이드고 이 심리학입니다. 사춘기가 무슨 사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아들들이지. 아무나 사춘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춘기는 없어요, 선생님. 그건 다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번택이 좋아하시네. 그럼 소용없어요. 괜히 그거 시작부터 소리 해가지고요. 번택이는 원래 이런가 보다. 나이가 좀 들면 지긋해지면 이게 좀 이거 그런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복음이에요. 그냥 언약이고.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고 언약 누리는 것이니 뭐가 번택이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그래서 늘 담으라는 거예요. 언약파라는 게 항상. 근데 이게 우리 언약이 너무 탁월하면서도 이 사상과 정신면에 들어가면 유대인에게 현저하게 딸려요. 근데 그 부분을 공동체나 지금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훈련기간이 주어지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워줄 건가 이게 정말 우리 이제 어른들의 기도고 마음에 관심에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복음은 유일한데요.
그걸 담아낼 그릇이 유일하지 못해요. 너무 많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 말 않는 게 낫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을 꼭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렘드 메시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듣게 되면 꼭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딱 하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규모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고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훈련 과정 속에 규모가 세워져야 될 이유로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복음과 규모를 딱 가진 정말 이제 쓸모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렘넌트들로 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축복할게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압시다. 네. 두 가지.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다음 무대를 미리 한번 여러분이 꼭 배워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에 신입을 가 장가를 가서 낳는 아이는 애당초 처음부터 깔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부모 공경. 두 가지를 처음부터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다고.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 운동은 우리 때보다는 100배, 1000배로 튑니다.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이런 렘넌트 메시지 때문에 은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거, 역사, 선대, 열조, 부모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부모를, 선대를 거절해야 될 것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의 다음 후대는 만배로 더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렘넌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과거, 역사, 선대, 열조를 거절할 줄 알고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들이 렘넌트로 일어서고 또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크고 강한 그들을 세울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비전교회 대학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